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밭을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네 가지의 밭. 근데 이 네 가지의 밭을 비유적으로 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밭을 예로 들까요? 자, 어디 읽어주시냐 하면은,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 서두에 말씀해 주시죠.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의 밭을,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드느냐? 천국이다, 이게 천국.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밭만 있는 게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 예, 가시밭이 있다 이게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밭을 다 헤쳐가고 이겨내서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느 밭에 속했는지 진단을 내리실 줄 알으셔야 된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네 가지의 밭 비유는 교회의 현실, 신앙인들의 현실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처한 현실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게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이렇게 여지껏 우리가 배워왔다 이거예요. 그죠?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딱 가치관을 형성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천국 가면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야 예수 믿어도 이런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이런 밭은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천국은 따놓은 탕상이구나.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23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예, 거기까지. 좋은 밭은 다른 밭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냥 네 가지의 밭이 있지. 네 가지의 밭이 있어. 여기서는 100배, 60배, 30배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야. 누가복음에는 그냥 100배야. 요한복음에는 없어. 이런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려면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천국 가면 따놓은 당상이다. 무조건이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은 무조건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 생각부터 깨부셔야 된다. 그 가르침이 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해주시죠. 나만 잘 믿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잘 믿고 나를 잘 따라와. 그러면 천국은 그냥 내 거야. 내 거. 공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따놓은 당상이 아니구나. 무조건이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 무언가가 뭐냐? 좋은 밭이다. 도대체 이 좋은 밭이 뭐냐 이거예요. 뭐. 자, 여러분 여기도 씨가 떨어졌죠? 여기도 씨가 떨어졌죠? 여기도 씨가 떨어졌죠? 여기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네 밭에 공통적으로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밭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씨가 떨어졌으나 그 씨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좋은 밭은 그 씨가 떨어지게 되고 온도와 습도가 맞아서 발화를 시작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알려드릴 게 뭐냐? 도대체 그럼 씨를 뿌리셨는데 이 씨가 뭐냐 이게 씨가. 이 씨가 뭘까요 도대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씨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멘.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게. 근데 이 열매는 씨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 또 이 씨는 밭에 뿌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가지의 밭비유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연결고리가 되고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즉 이 네 밭에 모두 뿌려진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거 9가지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뿌려진 겁니다. 뿌려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 교회에 다닐 경력, 이걸 떠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씨는 심기워졌기 때문에 발화를 시작해야 돼요. 발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를 여러분이 잘 맞춰야 된다. 그 온도와 습도는 뭐냐? 깨달음이고 의지다. 이게 의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즉 믿음은 뭐냐면 내가 9가지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다. 이 의지가 있어야 그 씨가 발화를 시작한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가 발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얘 좀 봐라. 교회 가더니 사람 될라 그러네. 야, 그러지 마. 너 그러면 너 내가 볼 때 너 배신자가 되는 거야. 너 나랑 같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왔잖아. 근데 갑자기 교회 가더니 왜 사람처럼 살라 그래? 그러면서 이 길가밭에 계속 누가 와서 이렇게 그 발한 것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씨가 내 안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를 시작했는데 내 밭이 좋은 밭, 즉 씨가 이제 발화를 시작해서 심을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심을 얻기 전에 이 길가밭은 너무 발화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발화를 힘겹게 했습니다. 그럼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되는데 깊게 내릴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조금 내리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치밭은 그나마 돌짝밭, 길가밭보다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심을 비실비실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냐? 교회 와서 이제 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직분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뭡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목자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누가 와서 뭐라 하라 그러면 일로 획 넘어가고, 누가 와서 뭐라 하라 그러면 일로 획 넘어가고, 또 그렇다고 막 말씀으로 채워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뭐라 그러면 내가 여지껏 수십 년을 헛다녔구나 그러면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한테 왜 넘어가느냐? 말씀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이 세 번째 반, 겨우겨우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이제 막 결실하려는데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넘어가고 조금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주의 목자를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백마가 누군지 아느냐. 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뭐는 뭐다 이러면서 막 손가락을 껴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손가락 안 껴도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 백마 탄 분이 누굽니까? 백마 탄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냐 이거 차이일 뿐이지 절대 인간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백마 탄 자가 이자로 시작하는 그 양반이래요. 이땡땡씨. 그러면서 실제 자기네 체육대회 때 백마 타고 와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막 사람들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걸 넘어서고 이걸 넘어서 교회에서 조금 자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말에 이상한 양식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고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딱딱할지라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좀 보셔라. 할렐루야. 좋은 밭의 씨는 요거고 그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가면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묶였던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신앙이 죽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잘 되게 해주실까요? 내가 세상 일이 잘 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되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못 나오고 자꾸 내 믿음이 식어져 가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잘 되게 해주실까요? 안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주시는 거지. 육신, 영이 죽는데 육신의 복을 계속 주시진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러한 밭에 빠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복도 주시지만 영의 복 주시기를 더 소원하신다 이게 더. 왜 소원하시냐면 강제로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무조건 주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영의 축복에 여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의 축복에 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도 막 큰 교회 많은 성도가 되면 목사님들이 그냥 어깨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은 씨를 받았다. 좋은 씨를 받았어. 좋은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있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열매 있다. 이 공식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좋은 땅에 뿌릴 것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것을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밭에 그것을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뭘 했냐면 사랑도 해보려고 하고 용서도 해보려고 하고 자비도 해보려고 하고 양선도 해보려고 하고 인애도 해보려고 하고 다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밭이 길가, 돌짝, 가시 요거 빼고 이 좋은 밭이 되려면 몇 가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좋은 밭이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좀 깊이 보셔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깊이 보시고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농사를 짓는다. 농사. 그것은 뭐냐? 영적인 농사를 지으셔야 된다. 영적인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씨를 알았고 밭을 알았으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 좋은 밭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하려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씨를 내 심령에 뿌려서 맺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셔가지고 우리는 이 밭 다 거쳐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거쳐가야 되는 거다. 내가 어느 한 밭에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밭이 먼저 시작점이 되든지 이 밭이 시작점이 되든지 몰라도 어떤 밭이 돼도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겪는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농사 조금이라도 접으시는 알지만 그 하나 얻기까지 농부의 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인고의 시간이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작물은 농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밭에 많이 가고 많이 관심 갖고 많은 땀을 흘려야 그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밭은 좋은 밭으로 가는 과정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었더니 얻었더라. 이건 없다 이거예요. 심었더니 얻었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어도 잘 안 되고 막 병 걸려 죽고 막 이러면 정말 농사는 힘들구나 하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투자를 하게 되고 더 정성을 쏟는다 이거예요. 근데 뭐 심었더니 막 자라고 그러면 야 농사는 뭐 개나 소나 다 짓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거쳐야만 좋은 열매, 좋은 밭, 좋은 결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깊이 보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셔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계시록과 연관된 거예요. 계시록 때에 보면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추수하시는데 그 추수하는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추수되는 과정에 따라서 내가 겪어야 될 어떠한 일들이 난이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왕이면 100배의 결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실하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정말로 작은 것 하나가 얻어지고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 값어치는 나의 땀의 결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열매를 정말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